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너무 잘 아시죠? 이 마가복음은 약간 조금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8장은 마가복음이 총 몇 장입니까? 16장이죠? 네, 거기에 딱 중간입니다. 지금 못 적어서 웃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을 해서 웃으신 건가요? 네, 8장까지는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면서 이제 결말을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 장면이 이 8장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딱 드러나는 그 결말을 딱 맺는 그 기승전인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서 클라이막스를 딱 찍고 내려온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쭉 다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중간 부분에 이 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에 전반 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힌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8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힌트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다 알죠. 네. 하지만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누굴까?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오네,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네 하는데 점점 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누구냐? 신론.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들은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은 교회론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가 따라가는 이 스승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따라가고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알 때 그 본받는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제자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야, 널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너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사는 건 개차반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요, 예수님께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더 익숙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하고 조금 달라요. 빌립보 가이사랴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가끔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올 때는 이 여리고나 아니면 사마리아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뜸 갈릴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네,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이 거기가 이제 국경지대인데 거길 넘어가면 레바논 있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
전쟁이 나는데 밑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나니까 여기는 하마스라 그러죠. 저 위에는 헤즈볼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막 대포 쏘고 하니까 그 헐몬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킵니다. 제가 또 거기를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헐몬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이제 국경을 지나서 원래는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 가이드가 버스 기사하고 잘 사바사바 얘기를 해서 한번 싹 둘러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딱 들린 동네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로 딱 들렸습니다. 오, 여기가 거기네 하고 갔는데 거기 동네 이름이 뭐냐면 판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게 뭐지? 봤더니 거기가 헐몬산에서 이제 만년설들이 녹잖아요. 녹은 물들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어디선가 시작되잖아요. 헐몬산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쭉 내려갑니다.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막 솟아나는데 거기 갔더니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고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보니까 우상들 천지인 거예요. 옛날 유적지들인데 보니까 다 우상들인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가 옛날에 바알 신을 섬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점령하고 난 뒤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또 판이라는 신을 또 세워놨죠. 그리스 신을 또 세워놨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필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기 도시를 만들면서 또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 황제들의 그 우상들을 또 세워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강이 시작되는데 아니면 냇가가 시작되는데 그 발원지로 쭉 올라가면 거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절이나 사당이 있습니다.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영들은 이상하게 그런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에 또 가보니까 바알과 판과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인데 거기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면서 동시에 거기서 물이 시작되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들 천지인 곳이죠. 거기 와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또 거기서 복을 빌고 또 수많은 우상들, 자 봐라 우리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곳인 거예요. 거기에 뭐 바알이냐 판이냐 로마 황제냐 뭐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 먼 곳까지 제자들 데리고 가니까 아마 제자들은 좀 신났을 것 같습니다. 우와, 소풍이다. 갈릴리를 벗어나서 소풍을 간다 하고 막 이제 등산을 가는 거죠. 헐몬산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잘 이제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와갖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는 각종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신들을 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 거기 서서 야, 수많은 신들이 있지. 근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도 너희들 혹시 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냥 하나의 우상 정도? 아니면 그냥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야, 이 황제 대단합니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숭배한 것처럼 나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보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뭐 선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네,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이 딱 앞으로 일부 앞으로 딱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좀 더 플러스가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서에 쭉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는 마시아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히브리 발음 잘 못하는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것이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크리스투스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비슷한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크리스찬 디올 아니면 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뭐 크리스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 문화에 따라서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까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어. 근데 예수가 고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아니면 호세아라는 이름 있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발음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거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명, 4대 성인 중에 한 명,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그다음 또 그리고 이제 예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one 해서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네, 선지자인 거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엘리야란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anointed one,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누구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특별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세 가지로 제가 또 분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Son of Man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오늘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면서 인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실제적인 인자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38절에 보면 또 인자가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에 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와 그 모습들이 오늘 38절에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런 표현과 함께 같이 쓰면서 이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인자는요, 전 세계를 통치할 영광스러운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신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신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man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한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31절, 38절 본문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죽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자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딱 말씀하지 않고 아직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그 다음에 진짜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그냥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라는 건 뭡니까? 야,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내가 똑같이 느껴.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인자의 모습으로 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사람인 거죠.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네, 우리처럼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체휼하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면 그냥 인자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냥 인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메시아로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마가복음에는 메시아닉 시크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지만 좀 감춰놓고 이렇게 점점 나중에 가면서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숨기면서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부활하셔야만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아직은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 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를 때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부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입니다. 다윗은 무패 행진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적군들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동 일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주변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모았죠. 그 재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야,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다음 때 솔로몬이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합니다. 그때는 더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다 보면 조선시대 지도 하면은 지금 현재 물론 우리나라 이제 반이 잘렸지만 중국 전까지의 이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조그만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발해, 고구려 이렇게 하면 저 만주지방 다 우리나라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작지 않네. 우리나라 뭔가 옛날에 큰일 했었네.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만주에서 개 타고 말 장사했다라는 그 표현들이 맞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큰 땅을 차지했던, 부했을 때가, 강했었던 때가 있구나라는 걸 보면 왠지 저희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딱 하면은 정말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하시고 잘 드러내셨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정말 뿌듯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짓밟히고 아수르에 짓밟히고 나중에 더 나가서 헬라와 지금 로마에게 짓밟혀 있어서 완전히 짓밟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메시아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네,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뭡니까? 제발 우리 좀 구원하셔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저 로마의 앞잡이에서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더 큰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더 많이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 원하는 것은 그들을 먹여주고 채워주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세상적 욕구를 채워줄 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냥 로마 황제처럼 어떤 영웅? 나를 좀 더 부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하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Son of God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정확한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고백만 해서는 될까요?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위에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앞에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잘했는데, 야 그거 네 실력 아니다, 너 컨닝했지,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약간 좀 뻘쭘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한 초점이 실은 교회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증거가 분명한지에 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자기 실력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뽀록 납니다. 금방 들통이 납니다. 바로 드러납니다. 31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붙들고 항변한다 라는 표현, 조금 더 원어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멱살 잡는다 라는 뜻이에요. 멱살 잡는다. 더 나아가서 멱살 잡고 꾸짖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언제 쓰는 말일까요? 꾸짖는다 라는 표현이 귀신을 축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붙잡고 붙들고 항변한다는 표현이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멱살 잡고 흔들면서 꾸짖으면서 이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하면서 또 꾸짖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지니까 바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습니까? 왜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왜 떠난다고 합니까?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고백일까요? 네, 베드로의 고백은 십자가가 빠진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실 다윗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이 터지면 자기 생각 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안 되네 하고 금방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고요,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든 바알이든 판신이든 로마 황제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해준다면, 내 자손이 잘되는 것, 잘되게만 해준다면 그게 부처든 알라든 예수님이든 상관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꽝 잡는 게 매라고, 독수리가 잡든 매가 잡든 새총으로 잡든 잡기만 하면 된다, 나는 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인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십자가가 빠진 인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진짜였지만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고백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보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제자들을 보시고 같이 꾸짖습니다. 33절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아멘. 네,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죠. 베드로에게 보고 베드로를 꾸짖는다기보다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같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야,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제자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확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고백했다면 그 증거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도리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입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죽고자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의 연약함들을 내가 대신 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 네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갈 자야.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살릴 것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모든 것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원한 생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겐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 믿는 거, 교회 이런 게 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을 거기다 두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좀 찌질하게 보이고, 네, 어설퍼 보이고, 흔히 얘기하는 호구처럼 보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대가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으로도 음란한 것이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음란하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부인을 또 사랑해서 바람피는 것과 똑같다. 네,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이라는 새로운 우상 나왔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자기 농경지에 가서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9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볼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뒤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정확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룟 유다 빼고 다 봤죠. 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또 계시록을 쓰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4대 성인 중에, 성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이십니까? 나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형통함을 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면 믿는 그런 신 중에 한 명입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알신이 나오고 엘신이 나옵니다. 네, 엘신과 알신을 잘 구별하십시오. 근데 알신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메시아라면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고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북성실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어둠이 떠나고 그분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권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육체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그런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메시아로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재물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적당히 남은 돈, 적당히 남은 시간 들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의 전 삶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